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일생을 낭비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용서와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믿음의 정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목하여 보고 그 결말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불과 같은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한 영적 성장통을 겪을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도 지나가고 마침내 환희와 영광의 날이 도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의 시작과 끝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으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각자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 복음,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을 만난 이후로 오직 전도와 영혼 구원을 가장 큰 기쁨과 사명으로 알고 참으로 진력하여 나가셨던 권사님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권사님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긴 투병의 시간을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고 견뎌오게 하신 권사님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삶의 국면으로 주님께 부러지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지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이는 것은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근원이 되시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40절까지 길게 믿음의 정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단, 소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의로운 자, 5절부터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 7절에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언급한 믿음의 정인들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에녹, 8절 이후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론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또 설명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모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무모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일을 일일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이 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 유목민, 영적인 노마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을 짓는 것이었어요. 도시를 짓는 것이었죠. 여리고성과 같이 도시를 튼튼하게 짓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성경은 신앙이 건강할 때는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신앙이 건강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도 붙박이로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을 때 신앙은 쇠락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죠. 점점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갈수록 나그네 신앙을 약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학기에 우리 시편 23편을 목요일날 하면서 짐을 가볍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버리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슬림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게 가득가득 재어놓고 있는 것들을 늘 버리고 가볍게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도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붙박이로 고정된 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신앙의 교훈을 얻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버렸다가 또 주워오는 분들이 있고, 또 부인이 버렸는데 남편이 주워오는 분들이 있고, 버리는 듯 하나 항상 그 자리가 되고, 또 이것을 버렸는데 다른 종류로 채우면은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남편은 없을 때 갖다 버린다. 부인은 이 슬림하게 사는 우리 식구에 비해서 짐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그래서 남편은 또 재워놔야 마음이 놓이는 분이 있어요. 2식구밖에 안 사는데 한 10식구 사는 것 같이 가지고 사는. 그래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그네 인생을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나 계속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 때가 건강합니다. 몸이 가벼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 복잡하면 힘든 거죠.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나그네는 멀리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해야지 건강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예화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옛날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어떤 장관, 대학 교수하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또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진단을 받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장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존경받는 사회인사가 됐는데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지? 장관 역임했다니 임명장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대학 교수 임명장과 은퇴, 퇴직표를 가져갈 수도 없고 나 어디로 가지? 지금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난 남은 시간이 나에게 별로 없다면, 이 암에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떠난다면 나는 어디로 가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가장 값지게 살지? 하다가 결국 붙던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교수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했겠어요. 그 수많은 책, 그것도 자기가 떠날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읽고서 다른 책도 봐야지,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책만 열심히 보다 보면 성공해도 갈 때에 너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읽고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60평생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성경 읽고 예수 믿은 거다. 그런 고백을 남기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면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본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믿음의 정인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이 또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또 안정된 삶,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도 버리고 안락한 삶도 버리고 고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죽음보다도 홍해와 같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 구경꾼이나 관중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다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경기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구름과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나오는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자라고 1절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중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이 무거운 얼매이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슬림하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완주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정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2절 3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독감과 외로운 그런 영적 싸움에 있을 때에 사람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지금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달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힘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수많은 정인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초신자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늘 실제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때를 다 지나가고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고 또 이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선에서 내가 뛰지 못한다. 나는 참 이제 지나간 퇴물인가. 자꾸 젊은 날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슬프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은 초신자들만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교회 생활도 재미있고 막 힘차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4, 50년 앞서 살아가셔서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허무하게 그 모습을 바라봐주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다양한 세대가 교회에 존재할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연로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다. 왜? 자기는 1년, 2년 요 안팎에도 몇 번이나 손바닥이 뒤집어졌냐고요. 몇 개월 사이에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러한 신앙의 기복이 있는데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냐. 그러니 믿음으로 앞서가신 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지 못한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국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활동함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에 오가는 모습,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이 한두 가지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늙어가게 해달라.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귀한 줄로 압니다. 돌아가신 분들만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많은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맛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압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으니 끝까지 완주해 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 가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